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다는 지난주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 이거를 계속 할까 하는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는 또 증거한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것이 교회다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다 증거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몇 가지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믿음의 공식입니다. 뭐의 공식이요?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게 원리.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원리 장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갈 것 같은데 대답은 잘 못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답해 보세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 것 같은데 답하기 어려운 것,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믿음의 공식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제가 메시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시간에 믿음의 공식 원리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한 시간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다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다룰 말씀이 이게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믿음이 이게 누구의 것이냐?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인간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요. 여러분 생각해, 믿음이 이게 누구 거예요? 인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알쏭달쏭하죠. 내가 믿으니까 내 거 같고, 내가 믿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믿음이요, 이 하나님 것이냐 인간의 것이냐,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 이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이거. 내가 믿는 분, 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죠?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예수님도 주님으로 믿으세요? 성령님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종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중요한 거야. 그분.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쓴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 여기서부터 그럼 믿음은 누구냐 그럴 때, 믿음은 사실 인간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누굴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얘기하지만 예수님만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가 하셨지 하나님도 성령도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라네. 그러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분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분. 그 말씀이 형상화된 말씀하시니 천지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려만 주면 아니고 보여까지 줘야 돼요. 믿음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봅시다. 그럼 믿음은 뭐요? 믿음은 봅시다. 믿음은 화이트보드가 작아가지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여기다 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또 보이지, 옛날에는 보지라 그랬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이 증거와 실상이라니. 근데 이 믿음은 바라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것. 그러니 이거는 어떤 것이냐, 이거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 앞으로. 너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의 증거를 드러낼 거냐. 그 여기에 여러분 아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제가 말씀했잖아요. 삼위일체 이분이 말씀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분이다. 근데 말씀하시느니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이게 마무리돼서 한 권으로 딱 묶여진 지는 한 325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800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1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단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아니, 그거니. 원래 이분들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영,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영. 근데 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말씀의 실상이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면 실상이 나오고,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증거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그럼 뭐냐, 그러면 말씀이. 근데 여러분, 말씀에 제가 이걸 말할 때 꼭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자,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고스가 있어요. 여기에 레마. 왜 제가 겹치게 했냐면, 로고스가
레마가 다른 단어 같지만 겹쳐 있는 부분이, 반이 겹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로고스는 뭡니까? 설명했죠. 로고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요. 레마는 뭐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이게 이제 객관적인 말씀이고, 로고스는, 이게 레마는 주관적인. 자, 이게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그러면 내게 복을 줄 거야. 말씀했어요. 이 누구만 들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누가 들은 겁니까?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들은 거죠. 혼자 들었어요. 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레마. 처음에는요, 이 레마였어요.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레마였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아들에게 낳고 손주가 낳고 또 증손주가 낳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네 할아버지에게, 네 증조 할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지키고 네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에 따른 길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레마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레마로 왔는데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바뀌었.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는 로고스가 된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아브라함 혼자에게는 레마였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로고스로 기록된다.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사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들은 혼자 듣고 혼자 선포했어요. 그땐 레마야. 근데 이것이 계속, 그 말씀들은 놀라워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계속 그게 한 사람에게 들려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혀질 때 그것은 레마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사야서도 읽잖아요. 또 우리가 그 율법서들 읽으면서 모세가 걸어갔던 길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들 쭉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뭘로 보느냐? 로고스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로고스를 읽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 로고스 속에서 내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었다. 이 레마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 갈 겁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이제 미국에 계신 서훈호 목사님하고 한 1시간 반 통화했어요. 화상 통화하면서요. 이제 뭐 굉장히 외로우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하면요, 안 놓고 그냥 쇠장창 붙들고 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걸 본심을 아니까 빨리 안 끊고 다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 연초 오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전화했는데 그분이 몇 가지 간증을 들려주는 가운데 딱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미국 가서 간증할 때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탈북자 가운데 어떤 한 젊은이가, 이게 서울에 좀 대치동 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아파트 9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어. 근데 보통 9층이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지는 않고요, 하반신 이하는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살려보는데 의사 얘기는 당신이 살기는 사는데 살릴 수는 있다. 그런데 일생 동안 휠체어 타고 아무 인생 구실을 못하고 샀거든. 거의 사형 선고나 같은 명령을 받았대. 그런데 이제 이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 이 말씀 갖두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영어로
이거 아주 영문을, 이게 뭐 영문을 해봐야 뭐 한 구절이니까 짧잖아요. 이걸 영어로 외워가지고 매일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에게요 가슴 속에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레마가 된 거죠. 레마가. 원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바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으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 말씀 바라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거 아직 일어난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것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오니까 그 말씀 붙고 계속 기도하는데 놀랍게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 신경이 끄는 다 이어지고 이게 다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지금 간증하고 다닙니다.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금년에 연초에 제가 이 믿음의 공식을 말하려고 하는데 좋은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겼구나. 그렇잖아요.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성경 전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 다 말해요. 그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외운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요거 탈랑 하나 누가 들려주는데 그것이 붙잡혀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하지 마, 영어로 해야 돼, 막 영어로 막 계속 외운 거예요. 왠지 간증 나가니 나중에는 영어로 해보니 해야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와이씨 양씨입니다. 양씨. 그렇죠? 그 사람은 한 3년 이상 병원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성경책 갖다 주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갖다 줬대. 요양원에서 딸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를 읽어가기 시작하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베드로가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당신은 일어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순간 이건 로고스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따 제가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레바가 될 수 있다.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요 만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시오. 이건 돈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에 그건 로고스입니다.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Y에게 들려요. 너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팔을 옮겨봤어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여기 그 요양원이나 병원에 쓰는 지팡이는 여기 밑에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짚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레마가 들립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지팡이를 집으라고 그랬냐? 지팡이를 버려라. 와, 이게 성경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언제 지팡이를 주려고 내가 그 지팡이를 버려라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이 일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뭐라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지팡이를 버려. 아니야 버려. 이거 버려. 내가 언제 지팡이 집으라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고 그랬지? 버렸어요. 걸어줘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 통신을 다 했어요. 장로교 신학에서 통신을 하는 과정이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다 하고 지금 신대원 가정도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목회한대요. 목회. 그래가지고 그런 그 장애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그들이 복음 전한다. 저한테 말해 제가 이 하나님이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더라고. 어떤 신앙의 하나의 틀을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가르칠게요. 그러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가르쳤더니 그 딱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럼 목사님 제가 앞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기 전입니다. 제가 이런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복음 전해줄 테니 저한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전도 메시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전도 메시지 1시간짜리 가르쳐 주세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쫙 다 외우고요. 한 주간 후에 가보니까 다 외워서 다 지금 요양원에서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저한테 배운 거 가지고. 물론 그건 성경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레마입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씀을 바라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바라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해서 걸었잖아요. 뭔가 구충에서 뛰는 소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제 목사님 소 목사님은 52세 목사님 된 분이고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사우스는 미국 가서 계시다가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 된 분인데 이분은 원래 법학을 한 분이니까 그런 거 들으면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빨라요. 말씀이면 그 말씀들. 그런 그 간증들을 이번에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이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는 2단계로 돼 있어요. 요거. 자, 오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은 누구 것이냐? 그래서 내가 여긴 지웁니다. 여긴 지울게요. 믿음의 공식, 믿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공식. 자,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요단 이제 홍해죠. 홍해. 이쪽은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얘기죠. 그려집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나요? 주셨나요?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 데리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람 우리의 조상이 밟은 땅으로 갈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 준 약속이에요. 요셉도 그 약속을 알고 있고요. 야곱이가 거기 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죽었을 때요 장례식을 막 한 40일씩 하면서 말이지 가나안 땅에다 갖다 묻고 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죽거든 내 이 해골 있잖아요. 해골 자기 뼈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묻혀다오. 왜? 당신들이 언젠가는 그 땅으로 갈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고난. 그렇죠?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땅으로 갈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을 했죠? 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해 줄 거야. 이건 애굽입니다.
약속은, 애굽은 세상이에요. 불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불신의 세상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 그랬어요. 네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남은 자 할 때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 또 뭐라 했냐면, 그런데 말이야, 믿음은 모든 사람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약속은 주셨다. 그렇지만 여기를 건너간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건너간다는 게 홍해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고전 11장 2절인가요? 거기 말씀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와. 침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 홍해에서 이 민족이 침례를 받은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침례교회잖아. 우리 십자가의 장사와 빈 무덤이죠. 부활.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이때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홍해가 있다. 홍해 물 속에서 지나갔잖아요. 이게 침례죠. 물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물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는 애굽 백성들은 똑같은 홍해의 물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침례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여요. 이 복음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십자가와 장사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침례, 이 장사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입체화돼야 된다. 입체화.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 이름이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종이에 이렇게 그 평면지에 써 있는 그런 글씨만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책이라는 종이, 이 평면지에 기록되어 있는 평면화된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이 속에 있는 그림은 생명이 없습니다. 원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입체화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종이에다 놓고도 입체적 그림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죠. 근데 그것도 평면이에요.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게 정말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이 장사와 부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가 여기 살던 네가 이 홍해의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네가 죽고, 넌 죽어야 돼. 원래 애굽 군인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 부활시켰어.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홍해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입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거를 알고 그거를 읽었다고, 그 역사적 사실을 안다고, 그것을 외우고 있다고, 그것이 그 평면화되어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나 속에 있는 죄를 그분이 없애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나는 예수님이 자 입체화가 되면요 말씀이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화된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평면적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화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입체화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침례된 사건. 이들이 여기서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요단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가서 살잖아요. 여기 가서 또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 약속이 여기 와서 또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복잡한 약속들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사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복이나 받고 즐겁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만민 구원입니다. 만민 구원. 아셨어요? 우리가 이것이 교회다에서 5단원인가요? 5단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담을 쌓아놓고 이방인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저들은 구원이 없어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삶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건 가나안 땅에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입체화된 말씀으로 순종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입체화된 게 삶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믿음을 입체화시켜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체화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보면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고 믿음으로 무슨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한 제사를 드리고. 자, 요 문제를 좀 공부하고 갑시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답은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푸는 답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가인에게도 하나님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벨에게도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에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 말씀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1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아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올바른 제사예요. 근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 제도를 자기 것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너도 넌 농사하니까 양이 없으니까 네 동생 양 한 마리 사다가 드려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곡식을 키우니까 이 곡식을 아주 절구에다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말이지 나한테 기름을 발라 갖고 제물로 드리라. 무슨 소제하는 것처럼 소제가 있잖아요. 곡식 제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우리 몰라요.
반드시 그 양으로만 해결하면 돼. 그거 거기 그 제사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잡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로 가라고 가서 간 거예요. 모세도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라 보고도 1년 후에 내가 내게 아들을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래도 픽하고 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 믿으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사라기도 하나님 말씀이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했죠. 이삭이도 말씀합니다. 요셉이도 말씀합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체적 믿음은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있을 때 고난당했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이 침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백성이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난스러운 세상이에요. 다 고생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더 머리가 아픕니다. 원래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몸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머리는 더 복잡해요. 고난이. 여러분 노동 가운데 제일 그 빡센 노동이 머리 쓰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요. 한번 딱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둬요. 둘이. 몇 시간. 세계대회 누가 이기냐 지냐. 근데 그 위에 그분들 얘기가 그겁니다. 그 몇 시간을 두고 나면요. 진액이 다 빠진다. 자기 안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완전 진액이 빠지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잘 먹고 운동을 해. 왜? 체력을 기르. 왜? 진액이 한 번 게임하고 나면 진액이 빠진대요. 몸으로 어디 가서 노동한 것보다 훨씬 진액이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고난 받았어요. 고난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고난 안 당했나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시키는 일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난당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뭐냐면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레마. 그게 뭡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꿈과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아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줬어요. 보리단 10개와 그 다음 두 번째 해와 달과 11개의 이제 보리단 11개듯이 별도 11개가 그 자기 동생까지 다 합치면 11명이잖아요. 자기 빼놓고 아버지 어머니 절하는 것을 이게 무슨 꿈일까? 그 꿈을 꾸고 났는데 팔려가요.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형제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현상 좋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팔려갑니다. 그 집안에는 식구 가운데서 가장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 버려요. 내 말을 받으면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도록. 아버지가 달라니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레마 듣고 싶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레마 듣고 싶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 속치고 제명해 간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듣기는 듣는지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아니지 지 것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것을 지 것 만들고 싶어서 날로 달라고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그런 은사 받고 싶어서 계속 뭐 애걸 복걸하니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주셔야 돼. 지가 듣고 싶어서 주면요, 마귀가 나중에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이야 거짓말할 수도 있다니까. 왜? 너무 그쪽에 애걸 하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면 요셉이가 그 꿈을 꾸고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아요. 처음부터. 나중에 좀 나아졌지만 근데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차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바꿔간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팔려가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가는 길인가 보다. 도망치지 않잖아요. 그 길을 피하지 않잖아요. 당하잖아요. 거기 그냥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화시켜가는 작업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자기는 감옥에도 가고 뭐 노예로 팔리고 별짓을 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형상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점점 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어요. 17살에 팔려가서 30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그 지역에 막 다 그냥 말이지 무슨 뭐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술관원 장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거기 막 풍년 들었다 7년 다 또 풍년 14년이라고 걸리잖아요. 흉년 들고 막 풍년 들고 막 이런 사건이 뭐냐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실련을 만들어. 놀랍죠. 요셉 하나 총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한 입체화시키려고 이루어 놓으려고 하나님은 그 근동에요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라는, 모든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요셉이 가족의 형제들도 막 거기 곡식 사러 옵니다. 밀 사러 오고 보리 사러 오는데도 와서 요셉을 여러 번 만나고 나중에서 이 요셉 앞에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렇게 오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풍년을 만났다고 흉년 만나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몰랐어요. 2년 동안 그걸 사다 먹다가 난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된 후 9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9년 지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9년이 지나니까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해요. 가족 전체가 그의 무릎 앞에 와서 꿇고 살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셉은 몇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그림은 몇 년 동안 그려진지 아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22년 그렸어요. 13년과 9년. 22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 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 이 꿈이 보여진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레마로 받은 요셉이가 계속 입체화시킨 것을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을 꿨다고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입체화 안 된 거죠. 그럼 다윗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울 임금의 대를 위해서 임금 될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막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이 나오고,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갔다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군인들은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오니까 10대 소년 다윗인데, 이 다윗이요 우리나라의 이순신이 저리 가래요. 대단한 영웅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붓더니 이렇게 해서 임금을 만드시나? 라고 생각했겠지. 에이, 아직 입체화 안 됐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임금이 되는데 다윗도 30세가 임금이 돼. 30세. 그것도 반쪽짜리.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온 나라에 다 임금이 돼. 37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고 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제 고이기 시작하네. 고난과 그 인내의 항아리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다음 주 인내의 항아리 제가 할 거야. 인내의 항아리 속에 막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입체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쓴잔을 마셔야 돼. 이 고난 없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는데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나라 임금이 되는 것은 다윗이 임금이 돼야만 그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다윗이 반드시 임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되려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골짜기로 고난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맨날 산에서 자. 춥고 배고프고 혼자 도망다니는 그래도 안 돼. 다윗과 같이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600명이 넘어. 그 600명 먹여 어떻게 먹여 살려? 농사도 없는데 양 한 마리도 못 끌고 다니는데 놀라워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600명을 먹여 살립니다. 다윗도 살리고 그 600명의 사람 다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 죽여 쫓아다니던 임금만 죽여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울 뒤를 위해서 네가 임금이 될 거야? 다윗이 고난 후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나 임금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아니 이곳에 가는데 이 무슨 임금이야. 내가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이곳에 가는데 임금이 다 질 거야. 나 저 모압이나 암몬 가서 저 평안하게 내 양이나 지고 내가 전문이 양 치는 거니까 양이나 몇 마리 갖다 치고 젖이나 사서 먹고 살지. 이곳에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그만둘래. 하나님 그만둘래요. 보기 그랬으면 안 돼요. 그 입체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사울이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 임금이 될 거라고. 근데 임금이 고난, 임금이라는 말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죽을 맛을 마시는지 몰라요. 신약으로 갑니다. 성경에 제가 다 소개를 못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님하고 바울 둘만 소개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메시아잖아.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맨날 핍박해요. 예수님도요. 하루에 3끼 제때 다 못 드신 적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1~2삭 잘라 먹으면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메시아가 십자가를 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건 고난이야.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침례. 내가 죽는 거라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요.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인식이 되면서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요. 여기서 입체화가 돼야 돼. 그분의 죽음이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죄가, 이 죄에 대한 이 통해 자복이요. 이 안에서 통해 자복하는데 다윗이요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한 것처럼 이 안에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죄 가운데 이 죄값이 얼마나 아픈 거래. 이 죄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여기서 통해 자복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침례인데 이 침례를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했대. 예수님이 나 너희들 고난당할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막 목 박히고 막 죽이고 막 찔리고 그래가지고 생명 다 주고 그 고생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체적인 사예요. 예수님이 야, 너 이 땅에 가. 하나님 말했어요. 가가지고는 너 십자가 지어야 돼. 다 알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앉았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부활, 이 구원 없습니다. 인류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놓은 자기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가 자기 가슴 속에 왔냐 이거야. 왔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냐 이거야. 성경에 있는 거 전부 다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냐 이거야.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레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말씀 할 거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가세요. 자, 앞으로 가세요. 성경 찾으세요. 오늘 두 번은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자, 요한복음 가면 5장.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복음에서 10번 이상 여기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다 찾았나요? 150쪽.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 요셉이가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 자는데 이 육신의 이 요셉의 눈에 어떤 환상 같은 이 꿈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꿈,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서 뭘 하실까? 이거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라. 놀랍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사역.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죠.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울은 이쪽에 있는 백성이었나요? 이쪽에 있는 백성이었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애굽에 있는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속도 없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때려쳐가지고 눈도 멀고 고통의 순간이 며칠간 계속됐어요. 그 순간 이 바울이 침례 기간이에요.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기고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신, 내가 믿지 않은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입체화되어일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때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바울 넌 죽었댔지. 엎어져가지고 이제 옛날에 바울을 살아서 그냥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쪽 장사와 부활이라는 침례를 통해서 바울을 이리 끌고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변화된 바울로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공중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눈이 뜨게 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 가라. 이 사람은 이제 아나니아 보고 그 바울한테 가라는 말씀일 때인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불렀어요. 이거는 나실인적 부르심이. 지난번에 절대적 선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절대적 선택으로 다윗을 딱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이방인들과 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입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루어가느냐가 이제 16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다윗은 이제 바울은요 늘 고난을 당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고난을 안 피해 가요. 왜 안 피해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처럼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미 보여졌어요. 넌 나를 위해서 고난 당했대. 너의 길이 고난의 길이야. 그렇다면 도망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 송구영 예배 때 기도하고 할 때 저 외에서 기도하고 우리 김 집사님 한 얘기가 지금도 그 오솔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둠과 오솔길 그 두 단어밖에 안 알려줬대. 나는 즉각 알아들었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럽고 큰 길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이 고난이에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 고난이 아니지. 남들이 하기 싫어도 그게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은 거야. 너는 평생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바울의 방식도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은 나는 바울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막 바울을 거기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 돼. 비두니아는 저쪽 터키 북쪽으로 가가지고 또 저쪽 동쪽으로 가야 돼. 요즘 말하면 러시아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때 환상을 보여 하나님. 그 바다 건너 이쪽에서 보면 저쪽 그 지중해 그 바다 건너 그 유럽 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바울이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짓하는 그림이 그림. 그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안 그려집니다. 그 그림은 없습니다. 갑니다. 간 곳이 거기가 이제 빌립보의 교회 세워진. 손짓한 사람들이 어쩌면 두아디라 자주장사 그 루디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던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사람 나하고 둘이 사진 찍어서 가보니 앉아서 사진 찍은 곳이 거기가 그 루디아가 기도하던 기도처예요. 거기서 우리 사진 찍었다. 그 사진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 그 거실에 있는 그 조그마한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루디아가 기도하던 기도처. 그 자리에 거기 사람들을 만나요. 놀랍죠. 그들이 이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러다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우려 빌립보서가 나온 거죠. 빌립보서가 얼마나 좋은 성경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유럽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부 바울의 고난의 발자취. 얼마나 바울이 고난당했는지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님 숨겼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봐요.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우리의 교회들. 마지막은 이제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의 교회들이에요. 우리의 교회.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고스에서 레마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로고스를 읽을 때 레마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자, 이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에 의해 성경이 로고스입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로고스에서 성경 레마가 옵니다. 기도할 때 레마가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넌지시 와서 나에게 한두 마디 몇 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탁 와닿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씩 어떤 때는 권면이든 충고든 이런 말을 들려줄 때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 누린 사람은 믿음으로 점점 성장합니다. 근데 남들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그거 전 나쁜 놈이야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 그러고서 픽픽거리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남들이 자기에게 하는 좋은 말만 듣기 싶어하는 아주 안 좋은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문창극 그분이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 간증한 것이 무슨 간증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민족을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똑같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입체화시키려고.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일제도 있고 이제 6.25 전쟁도 있습니다. 그 일제가 우리를 침략을 했지만 우리는 그 일제가 하나님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본을 쓰셨나? 그것 때문에 문창기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다음 총리도 못하고 친일파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친일파 누구면 어떻게 보세요?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야.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군이라고 해서 발표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한 말을 못해. 이제 싹 닦고. 왜? 지 할아버지 독립군 아니거든. 독립군 자식도 아닌 사람들이 독립군 자식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친일파니 뭐니 애국자인데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 성향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싶어 합니까?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책망도 못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책망도 못해요? 옆에 사람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 말 못해요? 회개하시오 그 말 못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침례받고 내가 사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듣기 좋은 말만 골라? 그런 레마 안 와요 여러분. 안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 레마 와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그 환경이 늘 좋은 환경만 오면 주님 레마 없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 레마 와요. 고난 중에 레마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 이 믿음의 공식이 얼마나 좋은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믿음의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지. 사람이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저희를 믿음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하나님 것이 되게. 그래서 실상도 증거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식, 이 믿음의 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원리,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와 공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내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